우리 모두에게는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결국 삶에서 그 두려움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근심과 걱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현실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북방 4개국 연합군을 무찔렀기 때문에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소돔왕 베라의 요청에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에 대한 결과에서 오는 인간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며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저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대꾸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다는 점에서 가장 큰 두려움의 근본적 이유가 드러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늙어도 아들을 갖지 못하므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과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음, 히브리어 아라리는 벌거벗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자신을 감싸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고독한 상태에 대한 표현이며 동시에 수치스러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유목민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또한 치안이 불안한 시대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가족이 많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단 한 명의 자식도 갖지 못한 아브라함은 마치 벌가벗고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불안하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온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홀레크는 가다, 떠나다란 뜻이며 아브라함의 심정을 더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의 인생을 반영하는 동시에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자신의 처지를 여행객에 비유하며 이 모든 단어가 그의 절절한 사연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가장 두려운 것이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 물으며 저는 이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이 가장 두려우며 필요한 것을 물을 만큼 관계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현재 어떠한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믿는 신앙을 자판기 신앙이라고 비유하죠. 가격에 맞춰 돈을 넣으면 그 가치에 합당한 무엇인가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고 그런 하나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도 친밀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곧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의심은 믿음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